오늘은 또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돌이라는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또 속에 실제 자기 모습이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실제는 보이는 외모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속 사람의 인격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실제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살아가는 실속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는 우리가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그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도 각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람 앞에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쓰시고 높이시고 소중히 여기는 실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죠. 나무는 겉으로만 봐서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고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다가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 사람의 실제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이제 호인 같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마음씨 좋은 것 같아도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이 있죠. 그게 복음을 전해보거나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한번 타치해보거나 고난을 만나보면은 이제 그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 안에 특별히 돌찌꺼기와 같은 그런 것이 들어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관심을 갖기보다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인가?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박혀있는 그 돌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하는 자기만의 문제를 더 지체하지 말고 좀 속 시원하게 빼내버리는 그런 시원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보면은 돌밭의 비유는 돌밭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쓰죠. 아무리 씨를 뿌리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 매주마다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받고 또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아도 왜 인격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실제의 열매가 없는가?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뤄주시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요. 겉에는 흙이 있습니다. 겉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어 좋은 밭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흙
바로 밑에는 흙과 다른 것이 있어요. 이중적인 겁니다. 위에는 부드러운 흙이고 속에는 아주 단단한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밭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씨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밭에 씨를 뿌리면은 싹이 빨리 나온다 그랬습니다. 반응이 빨라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흙이 얇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흙이 얇다는 것은 정상적인 밭은 그렇게 빨리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흙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싹을 내기 때문에, 위로 싹을 낼 때는 흙이 두껍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은 왜 빨리 나오겠어요? 밑에는 돌이 있으니까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신앙 인격이 깊이 내려가지는 않으면서 위로만 올라오는데, 위로만 올라오는 것도 흙이 얇으니까 금방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빠릅니다. 금방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마음밭이 좋구나, 참 부럽구나, 어떻게 저 사람 말씀을 저렇게 잘 받았고 저렇게 빨리 반응을 할까? 나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밑으로 뿌리는 안 자라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쪽으로만 계속 나타나는 거지, 위로만 나타나요. 속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없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그런 반응이 오겠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을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식적인 차원과 감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얕은 지식과 감정에 만족하니까 그 말씀에 깊이 적용해서 순종하지는 못해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순종해서 적용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죠. 기쁘지 않을 리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안 행할 건데, 내가 그대로 안 살 건데, 말씀만 듣는 데서 끝나는데 뭐가 부담이 돼요?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좋은 거, 좋다 하는 거죠. 마치 말씀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돌아가서 씻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자버리는 거예요. 뭐가 부담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전하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이 말씀만 전하려면 부담 없이 힘있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데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남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은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은 가르치는 것은 들을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잘 전할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또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남을 구원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말씀을 가지고 남은 다 구원하고 남은 은혜 받고 변하는데 정작 자기는 변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는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얕은 차원에서 말씀을 받으면은 드러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자기 속에 인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빨리 세워지겠죠. 드러나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좋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빨리 리더로 세워지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빨리
넘어집니다. 사건을 만날 때는 추풍낙엽처럼 한순간에 넘어지죠. 신앙의 실제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하고 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밭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밭의 문제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빨리 자라긴 하는데 문제는 사건을 만날 때, 즉 햇빛이라는 사건을 만날 때 빨리 말라 죽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자랐다가 빨리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숨겨진 돌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돌이 왜 생기는가? 우리 속에 뭐 담석도 생기고 여러 결석도 생기고 돌이 생기죠. 자, 마음의 돌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마음의 돌은 상처로 인해서 단단해진 마음이 여기 돌입니다. 상처를 빨리 치료해버리면 금방 그냥 고쳐버리면 문제가 없겠지요. 상처를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대로 오래 놔두면 그것이 단단한 쓴뿌리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겉에 흙이 얇은 부드러운 흙처럼 자기 것을 부드러운 흙으로 감추어 놓죠. 돌을 그냥 포장해서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을 만나면은 감추어 놓은 그 돌이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잘 설명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막는 주범이 바로 이 쓴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은혜만 못 받게 하겠어요?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우선 자기가 괴롭잖아요. 자기가 잠을 못 자잖아요. 자기가 속앓이를 하잖아요. 남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정죄하는데 속이 편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괴롭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상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보다 남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거 봤습니까? 입에 늘 불평불만, 자기가 어렵다는 어려운 얘기만 하지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죠. 괴롭게 하죠. 시달리게 해요. 부부간에 상처가 있는 부부하고 같이 살아봐요. 정말 괴롭습니다. 상처 있는 부모, 자녀들과 한 집에 살아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더러움이 여러 사람에게 더러움이 번져요. 쓴뿌리를 번지는 것입니다. 몸에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 신경, 혈관, 근육, 피부, 이 조직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느끼고, 정상적으로 듣고, 정상적으로 분별하는,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건드려도 과잉 반응을 하죠.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는데 왜곡해서 듣죠. 아라고 말해도 꼭 어라고 듣죠. 아라고 했다고 해도 아니다, 어라고 했다고 말이죠. 이 상처가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귀를 왜곡하고 눈을 왜곡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화가 많고 분노가 많잖아요. 칭찬을 해도 빈정거리고 놀렸다고 말하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스스로 자기 안에 스스로 돌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돌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돌을 만듭니다. 진주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은 자기 스스로 그 안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딱딱한 돌을 만들어서 진주처럼 돌을 만들듯이 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사람 늘 자기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자기가 피해자고 자기가 너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처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시브리서 12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는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완전하지 않고 나도 완전하지 않고 저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자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행동을 하겠어요? 즉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잘못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잘못을 하는데. 그래서 가정에도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고 어머니도 완전하지 않고 또 아들도 딸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 밀접한 사람을 통해서 많이 생기죠. 그게 가정입니다. 상처의 근본 뿌리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온전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겠어요? 아버지의 관계만 그냥 어렵겠어요? 아버지는 권위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 직장에 가서도 어딜 가서도 권위자와 관계는 다 묶이는 거예요. 어디 이 교회 가서도 그 권위자 묶이고 저 교회 가서도 그 권위자 묶이고 직장에 가서도 저 상사와 묶이고 가는 곳마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하지 권위자를 바꿔서 다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모든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권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나 권위적인 사람을 대하면은 상처가 올라와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또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가난의 고통을 받고 물질의 고통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물질 문제만 부딪히면은, 돈 문제만 부딪히면은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고 물질 문제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은 돌처럼 굳어지죠. 왜 그런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성적인 수치와 아픔을 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성에 대한 왜곡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잘못된 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에 대한 말씀도 크게 대해서 다른 뜻으로 왜곡해서 편향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돌이 문제입니다. 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자기의 어떤 학력이나 외모나 환경이나 또 어떤 시기 질투의 문제, 이런 것에 상처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단단한 돌이 있다고 하면은 근원을 찾아가 보세요.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려서 치유해야 해결될 문제지, 피한다고 나는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 사람 피하면 되겠지,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나게 된다고 그 사람을 피하면 더 힘든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처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일단 말씀을 정상으로 못 받습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왜곡해서 악하게 듣고 욕으로 듣게 되죠. 이게 문제예요.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양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왜 그것이 오랫동안 치유가 안 되겠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의 말씀도 안 들을 뿐더러 주위에서 리더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곡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피해받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받았다. 내가 이렇게 이런 아픔을 받았다. 늘 그게 잡혀 있어요. 자기 주장밖에 말합니다.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관계가 어려우면은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양쪽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잠언서에도 그러죠. 그 사람은 송사하는 자가 와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재판관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은 나중에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그 사실이 분별된다고 잠언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힘든 사람이 먼저 와서 자기 말 많이 하면 그 사람 편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딴 그 반대편의 사람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상처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한 거는 몰라요. 자기 부족한 거, 자기 실수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편향된 자기 생각을 가지니까 남의 말을 듣겠어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의 영혼은 시들어가고 고통스럽고 영혼이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딴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자기가 스스로 돌을 만들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하려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지. 그걸 다 차단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자기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예수님이 거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돌이 가만히 박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혀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돌이 영향력을 나타내요. 첫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뿌리는 물이, 즉 습기를 빨아먹으면서 뿌리가 내리잖아요. 근데 돌은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습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릴 수도 없고 뿌리가 살 수도 없어요. 돌이 그런 막는 역할을 하죠. 식물의 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이고 물을 위로 올릴 역할을 하는 것은 뿌리인데 물도 없고 뿌리도 없으니 그 식물이 뭐겠어요? 이렇게 식물의 양분을 공급하는 이 습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장하는 것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없으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겠죠.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뿌리 없이 자라는 식물은 위로만 자라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위로만 나타나면 그 기형적인 신앙이 되겠죠. 뿌리 없는 신앙이 돼요. 밑둥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약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내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지식과 감정 차원에서 듣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지식으로 들은 말씀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져도 왜 믿음이 없습니까? 지식으로 듣는 말씀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으로 지식으로 듣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왜? 속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그걸 뭐 믿음인 줄 생각해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라고, 원문에는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래서 그 말씀을 로고스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 말씀 레마를 들어야 믿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레마로 듣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듣고 깨닫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자기 죄를, 세상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좀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식물도, 뭐 식물이 온상 안에 있는 식물이나 몰라도 바깥에 밭에 심겨진 식물이 어떻게 바람이 안 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새가 안 올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병충해가 없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태풍이 없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가뭄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환난, 풍파, 가뭄, 재해 같은 비바람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고. 어떻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온상 같은 신앙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환상이죠. 어떻게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천사처럼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아들, 딸과 천사처럼 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직장이 그냥 신의 직장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악한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신앙하는 목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내 사업은 왜 이런 거야?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밭에 씨가 심겼는데 비바람, 풍파, 환란, 태풍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게 없기를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있다고 해서 다 무너지고 쪼개지고 뽑히는 게 아니지요. 뿌리가 없는 식물만 뽑히고 날아가고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런 환난 풍파가 와도 견뎌내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환난 핍박이 문제가 안 돼요. 고통은 되고 어려움은 되고 속상하기는 하고 마음에 힘들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그걸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남들은 그 정도 같으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들어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지 환난 풍파가 문제입니까? 어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문제 없기를 바라는 신앙은 뿌리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뿌리 없는 생각이. 왜? 위험하거든.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지만 환난, 폭풍,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이 기회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다. 바다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찾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바다를 걷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넘어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문제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기가 문제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역할, 믿음의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뿌리가 필요한가? 믿음의 뿌리는 이 환난 풍파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자의 불화살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신앙을 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불화살은 더 강하게 옵니다. 그게 불화살을 두려워해서 신앙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살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 내 신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가 막게 해준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상처라는 돌이 있으면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별것 아닌 문제에도 속앓이를 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잠수를 타고, 이게 믿음입니까? 그냥 지식과 감정으로 해온 그 신앙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 사건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문제,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걸 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문제는 자기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믿음을 주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뭐 교제를 하거나 상담하러 오잖아요. 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주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가 아니라도 놀라운 것은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을 그 주일날 주신 말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더 해줄 말이 없어요. 주일날 말씀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해결점이. 그럼 뭘 말하겠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찾아올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말씀이 담아지질 않아요. 돌 때문에. 말씀이라는 습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려요. 왜 그렇겠어요? 사단이 그걸 알고 말씀을 그 주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말씀을 막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해결될 텐데 꼭 자기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서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듣는데 자기에게 안 들린 데는 자기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들리겠어요? 돌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이 돌은, 돌밭에 뿌려진 씨의 돌은 햇빛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뭐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싹이 잘 나오니까. 문제는 햇빛이 비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사건이라고 말하죠. 사건이 일어날 때 문제가 돼요. 해가 뜨기 전까지는 가장 빨리 자라는데 해가 뜬 후에는 반대로 가장 빨리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하죠. 아침에는 그냥 막 은혜로웠다가 오후 되면 막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무너진 천국 지옥을 쉽게 왔다 갔다 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생물을 배우지 않아도 식물에게서 햇빛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식물을 이런 광합성 작용이나 녹말 작용 이런 것을 해서 더 강하게 자라게 하는 역할을 햇빛이 하는 거예요. 햇빛이 괜히 주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햇빛이
뿌리가 없는 비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식물에게는 햇빛이 반대로 말라 죽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햇빛이 오히려 시너지 역할을 해서 더 강건하고 더 힘있게 성장하게 하는데, 반대로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햇빛이 나오자마자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햇빛이 문제가 아니죠. 말라 죽는 식물에게는 햇빛 때문에 그렇게 됐다, 햇빛만 없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햇빛이 문제입니까? 햇빛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죠. 뿌리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햇빛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과 핍박인데, 그 환난과 핍박이 왜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말림이 아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냥 환난과 핍박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핍박,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환난 핍박이 와.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환난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환난 핍박이 오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햇빛은 말씀 지키다가 받는 오해와 억울함과 모함과 핍박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핍박이,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다윗이 환난 핍박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더 강해졌죠.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말씀으로 환난 핍박이 없어질 때 넘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햇빛은, 환난 핍박은,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십자가의 핍박은 내 신앙을 더 강하게 하는 풀무불을 통과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제 첫날 보셨지만, 다윗이 그냥 편안한 온실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고 해서 다윗이 됐습니까? 반대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신만고 정말 파란만장한 환난 핍박, 햇빛을 통과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 중에 한 가지도 못 통과해서 넘어져 버리죠.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거장들, 뭐 꼭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도 믿음의 거장들, 우리는 다 나타나는 것만 보죠. 그 열매만 보고 저 사람 참 좋겠다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자서전이나 그 인생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복을 안 주시지? 그런 생각만 하죠. 이게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뿌리가 없는 돌밭 신앙은 그런 햇빛이라는 훈련, 환난, 고난, 박해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변화가 없죠.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뜻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을 배반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건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죠. 실족한다, 넘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아예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믿다가 그랬죠. 잠깐 믿다가
돌밭 신앙은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그 사이, 고난과 고난 그 사이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반짝 신앙입니다. 잠깐 신앙이에요.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좋을 때, 핍박이 없을 때, 무난할 때, 섬김 받을 때, 도와줄 때, 유익이 될 때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잠깐이라 그랬어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을 오래 하면서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은 사람이 있죠. 365일 그냥 좋을 때는 1분기에 한 번, 2분기에 한 번, 2번 정도 있고 나머지 363일은 계속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좋을 때를 별로 못 봐요. 늘 어려워요. 잠깐 있다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언제 환난 핍박 없을 때 그 신앙은 누가 못해? 세리와 창기들도 그 신앙을 해요. 조폭들도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에요. 뭐 아무 어려움 없는데 누가 신앙을 못하겠어요? 자기에게 도와주고 유익하고 좋은 것만 있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뭐 그걸 신앙이라고 하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신앙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감정과 지식으로 하는 시간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맞아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을 10년 했든 집사를 했든 뭐 목사를 했든 상관없이 고난을 당해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입에 단 것만 빨아먹는 신앙인입니다. 말씀도 자기에게 그냥 유익한 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뭐 십자가, 정죄, 뭐 회개 들어오면은 금방 뱉어버리는 거죠. 이런 신앙이에요. 단 것만 빨아먹을 때 누가 신앙 못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환난 핍박 때는 그냥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OX 문제로 맞는 말이겠어요? 그건 세상 말이죠. 그럼 신앙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겠어요? 어려울 때 어려워지고 좋을 때 좋아하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환난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어려워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거나 약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없이 말씀을 누리고 기뻐하고 단 것 빨아먹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 다 이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 신앙 누가 못하겠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뿌리고 말씀의 능력인데 뭐 교회에서 아무리 뭐 은혜 받고 뭐 직분대로 막 충성해도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남편 아내 한 사람 감당 못하고 자기 자녀 문제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져 버리고 그거는 불신자도 하죠.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 없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위에는 얇은 흙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 앞에 부드러운 흙으로 보이고,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그냥 환난 핍박으로 조금만 그 가슴을 파보면 그 앞에는, 그 안에는 돌이 있어요. 환난 핍박은, 햇빛은 그걸 다윗처럼 많이 감당하는 횟수만큼 내 믿음이 강해져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만큼, 풀무불의 온도만큼 내 신앙이 더 단련해지는데, 아니 밖에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면은 세상에 누구를 감당하겠어요?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넘어지는 삶도 있는 반면에, 핍박 때문에 강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그 남편의 핍박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무너져요. 뿌리 없는 사람 무너지겠지만, 그 남편 때문에 신앙이 주님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좋은 남편 가진 사람은 교회 기도하러도 안 와요. 근데 그런 남편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하고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지 않겠어요? 역설적이란 말이죠. 환경이 좋다고 신앙을 잘해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육신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있어도 기도도 안 하고 맨 앉아서 미워하고, 그럼 그 안에 스스로 돌 공장이 되는 거예요. 돌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돌만 찍어내는 거죠. 우리는 뿌리가 없어 세상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베드로처럼 정말 파도를 발로 밟고 이기는 신앙을 해야 마지막 때는 환난 핍박이 오잖아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때가 오기도 전에 이런 작은 문제 넘어지면은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돌을 제거하는 방법. 이게 결론이죠. 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으면 어때요? 해결하면 되는 거지. 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다 천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치유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이게 돌밭은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입니다. 그죠? 애초에 처음부터. 중간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밭에는 씨를 뿌리면 안 돼. 열매 맺을 못 맺을 밭인데. 근데 사람은 모르지요. 겉에 얇은 흙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밭처럼 보이고 먼저 싹이 나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밭은 정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돌을 볼가내고 돌을 캐내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씨가 뿌려지는 만큼 열매를 맺지. 돌 놔둔 때 암만 수련회하고 집중 말씀 강의하고 매주일 예배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요? 새가 와서 찍어버리거나 그냥 와서 말라 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처가 왜 생기는가? 또 상처가 왜 빨리 아물지 않고, 상처가 나도 아물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아물지 않고 골마 터지듯이 쓴뿌리로까지 연결되는가? 이게 문제죠. 문제는 하나예요.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답은 다 알고 있죠. 답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자아입니다. 자존심이에요. 풀무불에 끝까지 타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 게 자기 자아라 그랬죠. 상처 있는 사람, 문제의 답을 몰라서 해결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 그 타지지 않는 그 자아가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도 상처 있는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 한두 번 전했습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 말씀대로 안 살고자 하는 그 자아가 죄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점점 강한 쓴뿌리라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 치유는 간단해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까. 원인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걸 제거하는 것은 반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새로운 건 아니죠? 오늘 끝장냅시다. 그래야 다음에 이 설교 다시 안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론이어서 죽지요. 죄가 용서받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죄는 사망이에요.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는 죽어요. 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그대로 있겠죠. 그 무서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다시 말하지만 상처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래서 상처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 아들 때문에 그래 됐고, 내 동역자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그 문제 해결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상처라는 권리를 주장해요.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런데 상처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겠어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70번에 7번 가해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죄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죄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상처 자체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뭐 아픈데 어쩌고 하겠어. 내가 피해자인데.
근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알고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돌처럼 굳어지게 하고 쓴뿌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서 슬피 이를 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 보세요. 남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맨날 이를 갈고 있죠. 부더덕 남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어두운 데 던져놓은 것입니다. 누가 더 고통당해요? 물론 상대방도 고통당하겠지만 본인이 더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고통을 누가 당해요? 본인이 당해요. 그러면서도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늘 자기 주장을 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 장로, 집사, 목사라도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를 얘기하고 남에게 가르쳐도 정작 자기 안에는 십자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무용지물이야,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상처를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를 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그 상처 난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리는 갑지부를 누구 때문에 해줬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질 않아요. 예수님 받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받은 아픔은 예수님 받은 십자가 아픔보다 더 커. 맨날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3년 동안이나 키운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했잖아요. 자기는 그런 아픔 당해봤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을 섬겨줬는데 그 제자로부터 배반당한 아픔 당해봤냐고. 그리고 그렇게 오병이어 떡을 주고 병 고쳐주고 중풍병 고치고 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배반당하는 그 아픔을 당해봤어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나중에는 옷을 벗긴 채 얼굴을 주먹으로 맞기까지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아픔 당해봤어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받은 상처만 최고 큰 거야. 예수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 이런 아픔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아픔을 누구를 위해서 당했냐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 나를 위해서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와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까지도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용서.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런 큰 1만 달란트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그냥 용서받았는데
자기가 뭔데 그냥 조금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동역자로부터 말 한마디 뭐 조그만 그거 들었다고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온데간데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이 아무 효능이 없잖아요. 왜? 말씀이 그 밑에 뿌리가 내린 게 아니고 돌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혈기를 내고 성기를 내고 맞받아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라 그랬죠.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용서하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야, 그 사람 참 불쌍하지 않냐? 너희 아버지 참 불쌍하지 않냐? 너희 아내, 네 남편 좀 불쌍하지 않냐? 아이, 불쌍하니까 네가 좀 큰 마음 가지고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그 해주고 나서 자기 의인이 돼버려요.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주장하죠. 내가 당신 그때 그렇게 한 걸 내가 용서해 주잖아. 이렇게 내가 봐줬잖아. 나중에 이제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자기 의의가 생겨요.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좀 너그럽게, 그게 아니고 너의 영혼,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 영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면 네 영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고 네 영혼이 어두운 데 빠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까운 가족의 영혼이 불쌍해서라도 용서해 줄 만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좀 아픈 찌르는 말을 하고 할 때마다 계속 내 안에 돌 생기면 평생, 하루에 한 가지만 돌 생기면 1년에 300개 이상의 돌이 생기겠죠. 돌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용서까지도 못하면 뭐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하겠어요?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신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자가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다 상처 있는 걸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내 가족까지도 악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걸 아세요. 주님은. 주님 자신도 자기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미쳤다 소리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자신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기쁘고 천국이 돼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몇십 년 남았는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나를 기쁘게만 하지 않을 거라고. 그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런 건 잘 믿죠?
그런 건 잘 믿어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목회자까지도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저 사람 이제 정치하면 나에게 잘하겠지. 그 헛된 환상 버리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인간은 죄인 상태로 있습니다. 죄인 상태로 있어요. 그러려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까지 견뎌온, 맨날 그럴 때마다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갈이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20, 30년 동안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눈에 뻔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 사람들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빨리 바꿔버리는 게 낫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돼요. 그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 잘 되면 이미 10년 전에 이 말씀할 때 여러분들 다 끝났지.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니까. 왜? 사단이 잡고 있어요. 네 자존심을 계속 붙잡으라. 네가 자존심을 지켜라.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첫째 단계는 그 죄가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안 들리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데, 말씀이 회개가 될 때까지 말씀을 10번에 안 되면 2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말씀을 반복해서 들릴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목적은 회개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회개 안 되면 해결 안 됩니다. 죄는 오직 회개하는 것만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내 상처 때문에 그동안에 남에게,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내 상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 남 상처 받은 것만 맨날 생각하고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부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안 되겠죠. 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남에게 더 상처를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맨날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자기 죄를 모르게 됩니다. 자기가 남에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준 그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부터 자기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했다 해도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했다 그러는데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 죄가 용서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려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자기 편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죄 고백일 뿐이죠.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자기 죄가 회개되고 용서함 받고 죄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죄가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그동안에 나를 괴롭게 한 그 상처의 찌꺼기, 그 결박 저주가 그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처로 고통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열매 없이 사는 것, 열매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스스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고통하는 것, 주님이 더 아파하시겠죠. 이런 고통 때문에 주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올해는 우리 안에 돌 같은 상처의 찌꺼기를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처 오늘 3가지, 회개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가 될 때까지, 또 내 안에 죄사함이 있을 때까지,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으시고 회개가 될 때까지 한 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좀 열매가 있는 변화된 상급이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